할렐루야. 오늘 드릴 설교의 제목은 뜻을 구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11장 5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은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기도를 어떻게 또 무엇이라고 정의하십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 안에 있으면서 기도를 해왔지만 정작 그 기도의 뜻과 의미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무턱대고 구하는 기도, 간청하는 기도, 내 소원을 이루려는 기도만이 난무하죠. 저는 기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순종시키기 위한 영적 자기 설득의 행위이다라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의 신앙적 모토 가운데 하나가 기도하라. 그리고 그 무릎을 일으켜 세워 실천하라입니다. 어떤 사람이 한밤중에 이웃에 사는 친구에게 와서 떡 세 덩이죠. 빵이겠죠.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자기 식구들이 먹으려는 게 아니었고 손님이 왔는데 먹을 게 없었기 때문이었겠죠. 늦은 시간에 갑자기 찾아온 손님은 아마 멀리서 종일 걸어서 왔을 것입니다. 피곤하고 그는 배가 몹시 고팠을 겁니다. 생각보다 늦게 도착하여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야심한 시각에 이웃집 친구를 찾아간 것이겠죠. 친구는 이미 문을 걸어 닫고 모든 식구가 깊이 잠든 상태였습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 떡을 찾아서 준다는 게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니죠. 예수님은 이 비유의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8절의 말씀이죠. 이 결론은 우리의 예상과 다릅니다. 우리는 옆집 친구가 부탁을 하니까 그 우정을 생각해서 귀찮지만 그래도 일어나 그의 요구를 들어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런 예상과 달리 집주인은 친구의 간청으로 인해서 요구를 들어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정이 아니라 그 친구의 배고픔을 생각해서 빵을 빌려 주었다라는 뜻이죠. 이런 것만 본다면 이 비유의 가르침은 간구함, 간청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그 사람의 상태, 그 사람의 심정을 헤아리는 것으로 읽히기도 하죠. 우리나라 교회 신자들 중에서 간구기도, 간청기도, 간혹, 강청, 강하게 청한다라는 강청기도라는 단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제목으로 발행된 책자도 있습니다. 그 책에서 저자들은 몇몇 성경 본문과 개인적인 간정을 곁들여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라고 몰아붙입니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질 만한 예수님의 비유가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에도 나옵니다. 그 대목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과부가 원한을 풀어달라고 재판장에게 갔습니다. 처음에 재판장은 과부의 말을 무시했죠. 과부가 계속해서 찾아오자 어쩔 수 없이 과부의 요청을 해결해 주려고 마음을 바꾸었다는 거죠. 요즘처럼 기도 냉소주의가 팽배한 시대에 필요한 말씀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죠. 마치 부모를 완전히 신뢰하는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그리고 간청의 방식으로 간구하는 신앙적인 태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필요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런 성경 말씀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데 대해서 자신의 종교적 욕망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식으로 기도한다는 데 있다라는 거죠. 주여 삼창으로 기세를 올리는 식으로 말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의 어떤 목사님은 해외 선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설교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성합차의 크기와 색깔까지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응답받는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그 외에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해라. 월급을 이만큼 받고 싶다. 사업을 해서 돈을 이만큼 벌고 싶다라고 가르치는 목회자도 있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청년들 중에는 결혼 대상자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치거나 또 그렇게 기도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키나 연봉이나 취미 등등 마치 결혼정보 회사의 요구와 비슷한 항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악을 쓰는 거죠. 그게 이루어질 때까지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도가 부족하다고 자책까지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간청은 헬라어로 아나이데이아라고 하는데 열심을 두고 구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간청에 초점을 두지 말고 염치 없이 상대방에게 무조건 가서 간청을 한다고 열심을 구한다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야밤에 옆집 친구를 찾아가서 떡을 빌려달라고 할 수만은 없습니다. 본문은 그것이 잘 되었다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서의 핵심은 떡을 빌리러 온 사람이 아니라 집주인의 초점이 있습니다. 집주인은 무례한 친구의 요구대로 들어줍니다. 이 비유에서 집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떡을 빌리러 온 자의 마음을 헤아리 심에 이 말씀에 초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 비유에서 무례하게 간청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에게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간청기도나 간구기도나 그걸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나 결국 똑같은 이야기가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해도 무조건 틀린 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철없이 간청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니까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 즉 기도의 영성이 무엇인지는 알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식들도 철이 없을 때는 부모에게 때를 쓰듯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요구하지만 그래도 부모들은 지는 척하고 또 들어주고 그런데 철이 들면 부모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적으로 철이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한국의 기독교 역사가 얼마나 오래되었습니까? 그런데도 아직 낮은 형태의 신앙의 성숙도를 보이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대로 알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제대로 알고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신앙적
철이 들기 위해서는 바른 성경 읽기가 필요한 법입니다. 늦은 저녁에 찾아온 친구에게 떡을 주었다는 사람에 대한 비유가 끝난 뒤에 예수님은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풀어주십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면 꼭 그 비유를 풀어주시죠. 그것을 잘 읽으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9절과 10절에서는 똑같은 말이 반복되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그대로 주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멋진 표현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하는 자세를 이것보다 더 멋지게 표현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이 표현은 앞에서 친구 비유에서 나온 간청이라는 단어와 그 느낌이 꼭 같습니다. 비슷하게 들리죠. 이런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리듯이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뭔가 자신감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뭔가를 얻은 경험을 하기도 하고 또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신앙적으로 풍성해지기도 합니다. 좋은 일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구하라는 말씀을 하신 뒤에 이렇게 보충해서 설명하십니다. 생선을 달라고 하는 아들에게 뱀을 줄 아버지는 없고 계란을 달라고 하는 아들에게 정갈을 줄 아버지는 없다는 거죠. 본문 뒤에 13절은 결론적인 구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뭐를 주신다고요? 우리가 구하는 기도에 물질이나 돈이나 지위나 명예나 그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13절 본문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다음의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거기에 반응하시는 하나님이 핵심이죠. 사람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줍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야 오죽하시겠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한 신뢰가 기도의 토대인 것이죠. 이런 표현이 너무 상투적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좋은 것만 주는 게 아니라고 느낄 때 우리는 종종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과 주변에 불행한 일이 일어납니다. 삶 자체가 힘들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죠.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것이라는 판단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판단은 순간적이고 일시적입니다. 지금 배가 부르면 좋은 것입니다. 지금 날씨가 좋으면 좋은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단순하게 1차원적으로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뭐가 좋은 것인지 잘 모릅니다. 길게 봐야 하는 것이겠죠. 우리 자식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긴 인생을 놓고 보면 과연 그런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인생은 우리가 결론 짓는 것이 아니니까 말씀입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대답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각자가 그분으로부터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 우리 죽음 이후의 시간의 말씀이죠. 이제 우리는 본문이 말하는 구해야 할 것, 찾아야 할 것, 두드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바로 성령입니다. 초기 그리스도교로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성령이여 오소서, 베니 상테 스피리투스라고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자유로워지고 우리는 진리에 더 충실하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켜 나가는 일꾼으로서 이 세상에 참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가 될 것이기 때문인 거죠. 마지막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성령이 임하신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각각의 경험이 다를 것입니다. 성령 운동을 하는 분들을 보면 뭔가 비현실적인 데 빠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신비주의를 추구하니까요. 성령을 주술적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무당들이 초원제를 올리듯이 우리가 성령을 마음먹은 대로 불러내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은 곧 하나님이시죠. 당신 자신의 자유로 활동하십니다. 성령이 오시기를 기도한다는 것은 거룩한 영, 생명의 힘에, 즉 하나님 나라에 전적으로 의존하겠다라는 우리의 고백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에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염려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니 그런 염려를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명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명령과 약속은 오늘 본문에 그대로 반복되고 투영되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즉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것은 말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 신앙을 실행하고 실천하는 행위. 나 외에 남과 함께 그것을 찾아 나가는 행위. 그것을 묘사한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서 궁극적으로 좋은 것이 무엇인지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뜻을 구하는 기도는 내가 무엇을 행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의미를 알고자 하는 기도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시는 주님의 참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